어떤 분이 자신이 키우던 강아지가 갑자기 큰 병에 걸렸습니다. 동물병원에 갔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분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내 강아지 좀 살려달라고. 아니, 이 어린 거 불쌍하지도 않냐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강아지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는 하나님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냐? 강아지를 하나님이 왜 내게서 빼앗아갔냐? 하나님을 원망하며 신앙을 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모습이 신앙인의 모습일까요? 신앙인은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걸까요? 오늘 사무엘하 24장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보여준 신앙인의 태도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이 사무엘하 24장에서 갑자기 군대 장관을 불러서 인구 조사를 명령합니다. 요즘에도 인구 조사를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통계청에서 5년마다 한 번씩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군대 장관을 불렀어요. 군대 장관을 불렀다는 것은 이 인구 조사가 군대 조직이라든지 징병과 관련된 인구 조사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동안 다윗이 여러 번 위기를 겪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을 비롯해서 크고 작은 여러 건의 반역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반역들을 겪은 다윗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군대 조직을 좀 강화해야겠다. 그래서 안정적인 정권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야 내 아들이 내 뒤를 이어서 왕이 되고 내 손자가 대대로 이 나라의 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이것이 지금까지 해왔던 다윗의 승리의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까지 승리해온 것은 군대의 수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어요. 한낱 목동이었던 그가 골리앗이라는 장수를 물리친 것, 그리고 전쟁 영웅이 되고 이 나라의 왕이 되고 또 왕이 된 이후에 주변 국가들과의 싸움에서 모두 승리한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윗은 지금까지 다윗이 승리했던 그 방식을 버리려고 합니다. 게다가 많은 수의 군대를 유지하려면요, 비용이 더 들겠죠. 그 사람들 먹이고 입히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세금도 더 걷어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을 군대에 다 데려가 놓고는 이젠 남은 사람들 별로 없는데 거기에다가 세금까지 더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의 삶은 어떻겠어요? 더 힘들어지겠죠. 다윗 왕은 지금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일반적인 제국들의 왕과 똑같이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의 명령에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마저도 간곡하게 반대합니다. 하지만 이미 교만에 빠져버린 사람은요,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말려도 듣질 않습니다. 주변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다윗은 오히려 강하게 인구 조사를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전역을 돌면서 인구 조사를 해보니까 9절, 요압이 왕에게 백성의 수를 보고하였다. 칼을 빼서 다룰 수 있는 용사가 이스라엘에는 80만이 있고 유다에는 50만이 있었다. 80만 더하기 50만 하면 합쳐서 동원 가능한 장정의 수가 130만 명이나 되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50만 장병 시대거든요. 그러니 그 당시로서는 이 130만 명의 동원 가능한 병력은요, 굉장히 규모가 대단한 겁니다. 이 정도면 역사책에 한 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목동 출신 다윗이 130만 대군을 거느린 위대한 왕국을 건설했다. 내가 대단한 일을 했다. 내 업적이 대단하다. 이렇게 역사책에 한 줄 기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다윗의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사라져 버렸어요.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지금 차지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그제서야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윗은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10절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인구를 조사하고 난 다음에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그래서 다윗이 주님께 자백하였다. 내가 이러한 일을 해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이 종의 죄를 용서해 주시길 빕니다. 참으로 내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을 하였습니다. 내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이제 이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다윗다움입니다. 다윗다운 모습이에요. 자신의 범죄를 깨닫자마자 바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다윗다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요,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이요, 내가 범죄를 저지른 그 사실을 없애달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책임을 면하게 해달라고 하는 게 그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나는 회개했어.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내 책임은 없어.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죄의 책임을 면제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그 책임을 즉시 물으실지 아니면 적당한 때에 그 책임을 물으실지 그 때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물으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나에게 자비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이게 지금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는 의미는 바로 이런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응답하셨어요. 다윗에게 세 가지 옵션을 주셨습니다. 13절입니다. 가시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여 알렸다. 임금님의 나라에 7해 동안 흉년이 들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임금님께서 왕의 목숨을 노리고 쫓아다니는 원수들을 피하여 3달 동안 도망을 다니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임금님의 나라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퍼지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제 임금님께서는 저를 임금님께 보내신 분에게 제가 무엇이라고 보고하면 좋을지 잘 생각하여 보시고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이 셋 중에 하나 네가 고르라는 거예요. 하나는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거라. 두 번째는 3달 동안 네가 적에게 쫓길 것이다. 세 번째는 3일 동안 전염병이 휩쓸 것이다. 이 셋 중에 하나를 고르라는 겁니다. 보면요, 하나님이 그동안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이집트 같은 나라들, 이런 나라들을 향해서 심판했던 방식으로 지금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심판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라면 하나님께 일단 변명부터 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그럴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좀 인구조사했기로 그게 뭐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죽을 죄는 아니잖아요. 이건 너무 형벌이 가혹한 것 같습니다. 형벌을 좀 줄여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타협을 해보다가 안 되면 그제서야 선택을 하겠죠. 어차피 셋 다 고통스럽기는 마찬가지니까 저 같으면 아마도 기간이 짧은 거 선택할 것 같아요. 하지만 다윗은 순순히 죄를 인정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순순히 받아들입니다. 사실 셋 중에 어떤 것도 선택하기 쉬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선택한다는 것이 그에게 무척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가세에게 대답하였다. 괴롭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자비가 많으신 분이니 차라리 우리가 주님의 손에 벌을 받겠습니다. 사람의 손에 벌을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윗의 선택 기준은요, 어느 게 좀 덜 아픈가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신 분이니 하나님의 자비에 기대어 선택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좀 어이가 없는 게,
지금 하나님이 나를 적으로 간주하고 지금 나를 심판하려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도 다윗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다. 내가 하나님께 자비를 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는 사람의 손이 아닌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손에 심판을 받겠다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심판의 천사들이 전국을 돌면서 심판을 시작합니다. 곳곳에서 사람들이 죽고 있다는 소식이 다윗의 귀에 들립니다. 점점 심판의 천사들이 다윗에게 다가옵니다. 다윗성을 향해서 칼을 빼들고 달려들 기세로 천사들이 서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면서 다윗의 코앞까지 지금 천사들이 임했습니다. 16절 상반절입니다. 16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천사가 예루살렘 쪽으로 손을 뻗쳐서 그 도성을 치는 순간에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빼든 순간에 다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바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천사에게 말씀하십니다. 16절 하반절입니다. 주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신 것을 뉘우치시고 백성을 사정없이 죽이는 천사에게 그만하면 됐다. 이제 너의 손을 거두어라 하고 명하셨다. 그때에 주님의 천사는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었다. 주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것을 뉘우치셨다라고 지금 본문이 말합니다. 그 뉘우친다는 표현이요, 좀 뭔가 안 어울리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럼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다가 생각을 바꾸셨다. 뭐 이 정도로 표현해도 될 것 같은데 뉘우치셨다. 이런 표현은 좀 과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이 잘못을 했다가 뭐 뉘우쳤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 저자는 굳이 뉘우쳤다라고 뉘우침이라는 단어를 선택해서 사용했습니다. 뉘우침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는 나함이에요. 나함. 이 나함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긍휼 자비하심을 뜻하는 라함이라는 단어하고 유사합니다. 발음이. 나함, 라함. 유사하잖아요. 그래서 이 저자가 뉘우침, 나함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 라함을 연상시키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하신다. 무섭게 심판하신다. 하지만 그 심판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다. 라는 것을 성경의 저자는 말하고 싶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심판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저자는 말하고 싶었습니다. 17절입니다. 그때에 다윗이 백성을 쳐 죽이는 천사를 보고 주님께 아뢰었다. 바로 내가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바로 내가 이런 악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백성은 양떼일 뿐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잘못도 없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안을 쳐 주십시오. 아리아나 타작마당에 서 있는 심판의 천사를 발견하자마자 하나님은 자비하심을 기억했다면 다윗은 그 천사를 보자마자 자신의 교만을 회개하고 백성을 위한 목자의 마음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냐, 다윗이 먼저냐 말할 것이 없어요. 동시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저의 잘못입니다. 하나님, 차라리 제가 벌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집을 치십시오. 하나님, 내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면, 물러나라고 하신다면 내가 물러나겠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가운데 목자의 마음으로 돌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18절입니다. 그날 갓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였다.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셔서 거기에서 주님께 제단을 쌓으십시오. 하나님의 선지자 갓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다윗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찾아가서 그 타작마당을 사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속죄의 의미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모조리 다 태워드리는 제사였지만 화목제는 기름과 내장만 태우고요. 나머지 고기들은요. 제사장과 그리고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앉아서 함께 나누어 먹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번제와 화목제 제사를 통해서 사람들 간의 화목을 이룬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이에서도 화목을 이루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5절 거기에서 다윗은 주님께 제단을 쌓아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다윗이 땅을 돌보아 달라고 주님께 비니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스라엘에 내리던 재앙이 그쳤다. 다윗이 제단을 쌓았던 그곳에 나중에 성전이 세워집니다. 역대하 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주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다. 그곳은 주님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셨던 곳이다. 본래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쓰던 곳인데 다윗이 그곳을 성전터로 잡아 놓았다. 그러니까 모리아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던 그 역사적인 장소. 그곳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고 다윗이 제사를 지냈던 그곳에 성전이 세워집니다.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도 이때 그 사무엘하 24장의 이 사건, 이 기억이, 이 체험이 너무나도 강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로몬도요, 성전 건축의 진심이었어요. 그리고 성전 기공식에서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역대하 6장 28절부터 30절 상반절. 이 땅에 기근이 들거나 역병이 돌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 떼나 누리떼가 곡식을 갉아먹거나 또는 적들이 이 땅으로 쳐들어와서 성읍들 가운데 어느 하나를 에워싸거나 온갖 재앙이 내리거나 온갖 전염병이 번질 때에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나 혹은 주님의 백성 전체가 저마다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바라보며 두 팔을 펴고 간절히 기도하거든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 사무엘하 24장의 그 사건의 기억대로 이곳에 성전이 세워졌으니 하나님 각종 나라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한 사람 또는 백성 전체가 나서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사무엘이 성전의 기공식에서 기도한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이렇게 성전은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용서를 보여줍니다.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이 그를 백성 가운데서 내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제사 제도를 통해서 죄인이었던 그를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주는 그것이 성전의 역할이었고요. 그 성전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재앙을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재앙을 그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도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적으로 여기고 나를 향해서 돌진해 오는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돌이켜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고 다윗에게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렇게까지 아끼시는 그 이유가 바로 이런 다윗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었고 다윗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은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끔찍한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그 죄를 대신 지고 죽어가는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성부 하나님을 신뢰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는 숨을 거두셨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모습이 우리 신앙인들이 모범이고 신앙인들이 갖추어야 될 모습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 그런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이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인의 모습, 다윗다운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입에 쓰면 뱉고 입에 달면 삼키는, 일희일비하는 사람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교만이 싹트고 있지는 않는지 내 마음을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잘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내 것인 양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내 마음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다윗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를 깨달았을 때에 죄를 감추고 부인하고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즉시 나의 죄를 인정하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기대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겠으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그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까 질문하셨죠? 왜 안 받아줘요? 네, 질문하세요. 네, 질문 세 가지. 세 가지씩이나 있으세요. 네. 왜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선택을 하라고 하셨을까요? 첫 번째.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윗이 자기가 잘못한 거잖아요. 네. 근데 첫 번째랑 세 번째는 백성한테 피해가 가는 거고, 네. 두 번째는 그래도 자기만 3달 동안 도망다니면 되는데, 네. 선택을 안 해서 하나님이 백성을 전염병을 돌게 해서 많이 죽었는데 그 후에야 후회했잖아요, 다윗이. 네. 왜 그랬을까, 다윗이? 세 번째. 음. 근데 다윗처럼 이렇게 뭐 어떤 큰 죄를 저질러도 네. 하나님께 죄를 구하면 되는 건지, 그러면 오케이인 건지. 우리가 회개를 했다고 해서 죄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죄를 저질렀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것을 바로 잡아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못이 있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예전에는 제사를 지냈고요. 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예수의 공로에 힘입어 하나님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죄책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그 결과를 바로잡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어떤 기준을 갖고 선택하는지를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그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고 있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선택을 했던 거, 옵션을 주셨던 것 같아요. 요 세 가지 옵션은요, 사실은 하나님이 주로 사용하시는 심판의 도구예요. 요 세 가지가 다. 그러니까 전쟁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전염병이라든지 요 세 가지가 구약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표적인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셋 중에 어떤 것을 다윗이 선택할지, 그렇다고 또 다윗이 선택했다고 하나님이 그대로 다 들어준다는 보장은 또 없습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그건 하나님의 자유거든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자유롭게 심판하시지 하나님이 어떤 것에 얽매여서 심판하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지금 굉장히 저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잘못했다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지 왜 애먼한 백성들에게 책임을 묻냐 이런 질문이시잖아요. 근데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절. 24장 1절. 네. 주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백성을 치시려고. 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가 지금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죄만 지금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에 다윗만 들어간 게 아니고요. 1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안 나와 있어요. 사람들은 추측하기를 그동안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는데 근데 반란을 몇 차례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세운 왕을 인정하지 않고 반란을 했던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셨다라고 보는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부추기셔서 하게 된 거예요? 그 부분도 논란이 많은데요. 일단 질문하신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 또한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죄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죄도 있었다는 거고요. 또 보면은 하나님이 부추기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과 같은 사건을 다루는 본문이 있어요. 그곳 본문에서는요, 사단이 부추겼다고 나와요. 그 두 가지를 종합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사단이 다윗을 부추기는 것을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이 우리가 유혹에 빠져가지고 내가 높아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에 유혹에 빠지는 것을 은혜로 하나님이 그거를 물리쳐 준 것이 아니라 보호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고 보는 것이 제 생각에는 합당한 것 같습니다.